오늘도 참 애쓰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편안히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어 보십시오. 어깨가 묵직하고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참으로 긴 세월을 이지라는 이름의 채찍을 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엔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 자식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그리고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못했지요.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이 벌써 이만큼이나 흘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조금은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내려놓지 못한 의지들이 가득합니다. 자식의 앞날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간절함, 노후의 건강에 대한 염려, 그리고 평생 지켜온 삶의 원칙들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고집들이 어느새 무거운 돌덩이가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약 2500년 전 소를 타고 국경을 넘던 노자는 이런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토록 강한 의지가 정말 당신의 삶을 구원했습니까? 우리는 흔히 의지가 강해야 성공하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자의 시선으로 본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너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는 결국 부러지기 마련이고 너무 날카롭게 간 칼날은 쉽게 무뎌집니다.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짊어진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짐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겠다는 마음, 내 힘으로 세상을 다 바꾸겠다는 과한 의지가 우리 마음을 뻣뻣하게 굳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채우는 힘이 아니라 빼는 기술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결코 바위를 뚫으려 억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그저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향해 자신을 낮출 뿐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바위의 모양을 바꾸고 세상을 적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속에 과한 의지를 잠시 잠재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인생은 흐르고 억지로 움켜쥐지 않아도 소중한 것은 곁에 머뭅니다. 이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비로소 가벼워진 영혼으로 노자의 평온한 숲속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다. 노자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한 가지 기묘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바로 살아있는 모든 것은 부드럽고 유연하지만 죽어있는 모든 것은 뻣뻣하고 단단하다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살결을 떠올려 보십시오. 만지는 대로 출렁이고 유연한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다한 고목의 가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을 주어도 휘어지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다가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부러지고 맙니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강한 의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마치 죽어가는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흔히들 강한 의지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말하지만 노자는 그 강함 속에 숨겨진 위태로움을 보았습니다. 유연함을 잃어버린 마음은 주변 사람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깊은 상처를 입고 예상치 못한 불운이 닥치면 회복하지 못한 채 꺾여버리고 맙니다. 내가 세운 완고한 원칙들이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 과한 의지는 종종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 내 몸이 예전처럼 건강하기를 바라는 의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예전처럼 대우해 주길 바라는 그 간절함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노자는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놓인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 삶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이제 그 고집스러운 긴장을 조금만 늦추어 보십시오. 명궁이 화살을 쏠 때 어깨에 힘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화살은 결코 관역에 닿지 못합니다. 오히려 숨을 깊게 내뱉고 온몸에 힘을 뺐을 때 화살은 비로소 자유롭게 날아가 목적지에 꽂힙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너무 잘하려고, 너무 완벽하려고 애써온 그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삶의 파도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여러분을 평화로운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안온한 물결이 될 것입니다. 노자가 세상에서 가장 닮고 싶어 했던 존재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는 상선약수,
즉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물의 자태를 배우라 권합니다. 물은 세상 만물에 생명력을 주면서도 결코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싫어하는 낮고 축축한 곳으로 기꺼이 흐르며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싸우려 들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머물기에 그 누구와도 다툴 일이 없고 그렇기에 물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자식 문제도, 내 건강도, 무심히 흘러가는 세월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들을 내 의지라는 소나기 안에 넣고 억지로 주무르려 합니다. 커다란 바위가 앞을 가로막으면 물은 그 바위를 뚫으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굽혀 돌아가거나 그 바위가 다 잠길 때까지 가만히 고여 기다립니다.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는 과한 의지는 바로 이 바위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깨뜨리려는 무모한 고집과 같습니다. 지니어의 삶에서 물의 지혜는 곧 때를 아는 마음입니다. 계절이 바뀌면 숲의 나무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잎을 떨굽니다. 겨울이 오는 것을 막겠다고 잎사귀를 붙잡고 있는 나무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도 저무는 때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한 의지는 지나간 계절을 억지로 붙잡으려는 부질없는 몸짓일 뿐입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음을 인정하고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닌 다음 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긍정하는 것, 그 흐름에 몸을 싣고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진정한 평온은 외부 환경이 내 입맛에 맞게 바뀌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물처럼 부드러워져서 어떤 환경이 닥쳐도 그 결을 따라 흐를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지금 삶이 정체된 것 같아 불안하신가요? 물은 웅덩이를 만나면 그곳을 다 채우기 전까지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멈춘 것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의지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흐름을 사랑하고 그 속에 나를 부드럽게 녹여낼 때 당신은 비로소 가장 자유롭고 거대한 인생이라는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노자의 가르침 중 가장 역설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바로 비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고 소유하고 채우는 것에 삶의 모든 가치를 두어왔습니다. 하지만 노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방의 쓸모는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말입니다. 방이 방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단단한 벽 때문이 아니라 그 벽들이 만들어낸 텅 빈 공간 때문입니다. 찻잔이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 역시 차를 담을 수 있는 속이 비어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려는 과한 의지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으면 정작 삶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평온과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곧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비어가는 그 자리에 다시 불안과 걱정,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억지로 채워넣곤 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이랬는데 나는 미련이다. 앞으로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우리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필요한 짐들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경계하며 노자는 우리에게 자연, 즉 스스로 그러함에 몸을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잎을 떨굽니다. 더 예쁜 꽃을 피우겠다는 욕심이나 절대로 시들지 않겠다는 고집은 자연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스스로 그러한 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내 의지대로 통제하려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화가 나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자식은 이래야 한다는 무거운 의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속상한 이유는 나는 영원히 건강해야 한다는 강박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낡은 의지들을 하나씩 덜어내 보십시오. 비워진 자리에는 비로소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너그러움이 깃들고 쇠약해지는 육신마저도 자연스러운 순리로 받아들이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워야만 비로소 진정한 내가 보이고 비워야만 타인을 담을 수 있는 넉넉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노자는 학문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고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식을 쌓거나 남을 이기기 위한 의지를 불태울 때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고여있는 탁한 마음들, 뾰족하게 솟아난 자존심들, 억지로 쥐고 있던 통제권을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손바닥을 꽉 쥐면 아무것도 잡을 수 없지만 손바닥을 활짝 펴면 온 세상을 담을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이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비워진 공간 사이로 햇살과 바람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평화로운 마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워냄으로써 당신의 삶은 비로소 가장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노자와 함께 걸어온 이 짧은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요?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아주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노력이라는 신화에 갇혀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여야 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상황을 손안에 쥐고 흔들어야만 잘 사는 인생이라 믿어왔지요. 하지만 오늘 노자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언가를 움켜쥐는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손을 놓을 줄 아는 용기에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은 채 여러분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곳에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과한 의지의 찌꺼기가 남아있지는 않나요? 자녀에 대한 서운함,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 혹은 지난날의 선택에 대한 후회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억지로 지우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흐르는 시냇물에 낙엽을 띄워보내듯 내가 또 마음을 뻣뻣하게 굳히고 있었구나 하고 가만히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니어라는 이름은 인생의 내리막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비로소 산 정상에 올라 세상을 넓게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아래에서 치열하게 다투던 것들이 한낱 작은 점으로 보일 뿐입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계절은 흐르고 해는 뜨고 지며 여러분의 삶 또한 그 거대한 우주의 리듬 속에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밖의 햇살이 이전보다 더 따스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마음에는 이미 노자의 지혜가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억지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당신을 둘러싼 세상도 함께 고요해질 것입니다.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모든 것은 순리대로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기고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내뿜는 고유한 향기를 즐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앞날의 무위의 평온함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온한 밤 되십시오.